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리시는 은총과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어제가 한국 절기로 입동이라고 하네요. 이제 우리가 겨울을 준비하고 또 한 해의 마무리를 준비하면서 이 한 달을 은혜롭게 지낼 수 있기를 하느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주신 빛으로 우리가 길을 헤매지 않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하느님께 청하면서 오늘 이 미사를 함께 봉헌합시다. 형제 여러분,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거행하기 위하여 우리 죄를 반성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과 형제들에게 고백하오니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많이 지었으며 주 의무를 소홀히 하였나이다. 제 탓이요 저의 큰 탓이옵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오니 평생 동정이신 성모 마리아와 모든 천사와 성인과 형제들 저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주소서.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하늘 높은 데서는 하느님께 영광,
기도합시다.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느님, 저희에게 해로운 것을 모두 물리쳐 주시어 저희가 평안한 몸과 마음으로 자유로이 하느님의 뜻을 따르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지혜서의 말씀입니다. 지혜는 바르지 않고 늘 빛이 나서 그를 사랑하는 이들은 쉽게 알아보고 그를 찾는 이들은 쉽게 발견할 수 있다. 지혜는 자기를 갈망하는 이들에게 미리 다가가 자기를 알아보게 해준다. 지혜를 찾으러 일찍 일어나는 이는 수고할 필요도 없이 자기 집 문간에 앉아 있는 지혜를 발견하게 된다. 지혜를 깊이 생각하는 것 자체가 완전한 예지다. 지혜를 얻으려고 깨어있는 이는 곧바로 근심이 없어진다. 지혜는 자기에게 막가진 이들을 스스로 찾아 돌아다니고 그들이 다니는 길에서 상냥하게 모습을 드러내며 그들의 모든 생각 속에서 그들을 만나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사도 바오로의 테살로니가 일서 말씀입니다. 형제 여러분, 죽은 이들의 문제를 여러분도 알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희망을 가지지 못하는 다른 사람들처럼 슬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셨다가 다시 살아나셨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와 같이 하느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하여 죽은 이들을 그분과 함께 데려가실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근거로 이 말을 합니다. 주님이 재림할 때까지 남아있게 될 우리 산 이들이 죽은 이들보다 앞서지는 않을 것입니다. 명령의 외침과 대천사의 목소리와 하느님의 나팔소리가 울리면 주님께서 친히 하늘에서 내려오실 것입니다. 그러면 먼저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이들이 다시 살아나고 그 다음으로 그때까지 남아있게 될 우리 산 이들이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들려 올라가 공중에서 주님을 맞이할 것입니다. 이렇게 하여 우리는 늘 주님과 함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이러한 말로 서로 격려하십시오.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비유를 들어 말씀하셨다. 하늘나라는 저마다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 처녀에 비길 수 있을 것이다. 그 가운데 5은 어리석고 5은 슬기로웠다. 어리석은 처녀들은 등은 갖고 있었지만 기름은 가지고 있지 않았다. 그러나 슬기로운 처녀들은 등과 함께 기름도 그릇에 담아 가지고 있었다. 신랑이 늦어지자 처녀들은 모두 졸다가 잠이 들었다. 그런데 한밤중에 외치는 소리가 났다. 신랑이 온다. 신랑을 맞으러 나가라. 그러자 처녀들이 모두 일어나 저마다 등을 챙기는데 어리석은 처녀들이 슬기로운 처녀들에게 우리 등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나누어 다오 하고 청하였다. 그러나 슬기로운 처녀들은 안 된다. 우리도 너희도 모자랄 터이니 차라리 상인들에게 가서 사라 하고 대답하였다. 그들이 기름을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왔다. 준비하고 있던 처녀들은 신랑과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혔다. 나중에 나머지 처녀들이 와서 주인님, 주인님, 문을 열어주십시오 하고 청하였지만 그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한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러니 깨어 있어라. 너희가 그 날과 그 시간을 모르기 때문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천미 예수님, 오늘 문득 저기 앉아 있는데 예전에는 마이크 소리가 전달되는 게 신경을 바짝 쓰고 미사를 드렸는데 이제 한 달 좀 지나니까 적응이 됐는지 마음이 좀 편안하네요. 여러분도 잘 들리시지요? 사실 예전에 많이 조마조마했었는데 이제는 그런 걱정이 없네요. 딴 이야기로 시작했습니다. 그냥. 오늘은 예수님께서 마태오복음 25장입니다. 마태오복음 25장이 지나면 마태오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의 순환기가 시작됩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잡히시기 직전에 이런 비유들을 들어서 이 비유와 더불어서 다음에는 탤런트의 비유, 충실한 종의 비유 이런 이야기들이 이어집니다. 그래서 준비하고 있어라, 깨어 있어라. 이제 당신이 잡히실 그 시간이 올 것을 당신이 알고 계셨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마음의 준비를 해라 하고 가르치셨는데 직접 말씀하시기보다는 비유를 들어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것은 때가 되어서 알아듣기를 바랐기 때문이시지 않았을까. 그래서 오늘 복음 이야기에서 나오는 처녀들 10명의 처녀들 이야기를 한번 살펴봐야 하는데 오해할 부분들이 꽤나 있어서 조금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혼인잔치를 준비하는데 각자의 역할이 있었던 10처녀인데요. 유대인들의 혼인잔치를 혼례 자체를 크게 이렇게 돌아보면 혼인잔치로서 그 혼례가 이제 일단락 되지만 그 이전에 굉장히 긴 시간이 준비가 됩니다. 먼저 신랑이 자기가 마음에 둔 여인에게 찾아가서 청혼을 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러려면 지참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야곱 이야기에서 알 수 있듯이 자기가 제물로서 준비가 되어야만이 장인께 그 지참금을 전해드리고 약혼을 하게 됩니다. 그 시간까지 신랑이 참으로 꿈을 꾸면서 준비를 많이 하지 않았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이고, 그리고 그 약혼이 있고서는 1년여 시간을 통해서 혼인잔치를 준비합니다. 그런데 그 혼인잔치가 준비된다라는 시점이 정해지는 것은 바로 새 가정이 살아갈 집이 마련되는 시간입니다. 신랑이 부모에게서 독립을 해서 부인과 살 그 새 집을 그 약혼 기간 동안에 준비를 하는데 사람에 따라 1년이 걸리기도 하고 2년이 걸리기도 하겠지요. 그래서 얼마나 고대하고 고대했을까, 두 사람 다 말이지요. 그 시간을 지나서 이제 혼인잔치를 벌입니다. 혼인잔치는 그 더운 곳이기 때문에 그쪽에서는 밤에 시작해서 며칠 동안 하게 되는데, 신랑이 드디어 혼인잔치가 준비가 되면 신부도 집에서 준비를 하겠지만 이제 새 집으로 혼인잔치가 벌어질 새 집으로 신부를 데리러 갑니다. 그 신부를 데리러 신랑이 가는 길이 어떨까? 그 마음이 어떨까? 그리고 그 신랑을 기다리고 있는 신부의 마음은 어떨까? 우리가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복음서에 나오는 이 10명의 처녀들은 신부가 아닙니다. 10명이 한 신랑이랑 결혼할 수 없지요. 신부가 아니라 신부의 친구들일 겁니다. 아마 지금 말로는 들러리가 되어서 신랑을 맞이해서 혼인잔치에 신부와 함께 그 사람들 모든 가족들과 함께
잔치에 참여하게 되는 그 이야기인데, 다섯은 슬기로웠으나 다섯은 어리석었다입니다. 어리석은 그 사람들의 어리석음이 어디서 왔을까? 그러면 슬기로운 사람들의 그 슬기로움은 무엇이 그들을 혼인 잔치에 들게 하고 그렇지 못하게 하는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생기게 만들었는가? 바로 너무 늦게 온다라는 데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요. 그런데 너무 늦게 온다라는 것은 마치 그 긴 시간 신랑이 준비했던 것을 생각하면 하룻밤에 언제 올지 모르는 그 늦음은 사실은 신랑 신부 혼례를 맺는 그 사람들의 마음에 비하면 사실은 그 기다림은 크게 어려운 기다림은 아닌데, 어리석은 다섯 사람은 등만 가지고 갔다 이렇게 합니다. 등만. 신랑이 늦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생각한 사람들, 우리가 혼인잔치에 반드시 참여해야 되고 그 신부와 신랑과 같이 축하를 하고 축복의 자리를 나눠야 한다는 그 마음의 준비를 가진 사람, 다른 다섯 사람은 여유 더불어서 등만 준비한 것이 아니라 기름도 여분으로 언제 올지 모르니까, 그러나 반드시 참여해야 하니까 하는 마음에 언제까지든 난 기다릴 수 있겠다, 언제까지든 내가 맞이하겠다라는 생각으로 등과 더불어서 기름도 따로 준비했습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사람들의 손에는 내가 요 등불 하나까지는 기다릴 수 있겠는데 그 이상은 내가 장담 못하겠다, 이런 마음의 셈이 있었던 것이 아닐까? 아니면 일찍 오겠지라는, 사실은 아무도 언제 올지를 모르는 것이 당연한 일인데 이 등 하나쯤이면 오겠지라는 자기 생각이지. 자기 생각이지. 이 잔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적당히 역할에 적당히 할 수 있는 그 시간을 계산했을 뿐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는 우리 삶에 있어서, 우리 신앙인에 있어서 어리석음이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이 보여집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슬기로운 그 사람들처럼 준비되어 있기를, 깨어 있기를 바라셨지만, 또한 우리는 예수님의 이 말씀 안에서 왜 나는 준비를 하지 못하고 사는가? 왜 나는 나와의 셈에서 겉으로는 신랑이 오기 전까지는 다 똑같습니다. 같이 잠들었고 너무 지쳐서 잠들었고 등불도 가지고 있었지요. 신랑이 오기 전까지는 다 똑같아요. 다 같습니다. 다 같은 신앙을, 다 같은 믿음을 고백하고 다 같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때가 되었을 때에 어떤 사람은 함께 참여하고 어떤 사람은 문 밖에 서 있어야 하는 너무나 극명한 차이가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 신앙생활에서 어떠한 어리석음을 내려놔야 하는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같은 성전에 있지만 다른 꿈을 꿀 수 있다 하는 것은 우리에게 큰 경고가 됩니다. 우리가 뜻하지 않았을 때에, 우리가 감당하기 힘든 일을 겪었을 때에 과연 준비된 사람, 깨어있는 사람은 그것을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 예비자 교리를 하면서 저는 그분들에게 하느님을 믿는다는 것은 아무 탈이 없을 때는 믿지 않는 사람과 별 차이가 없다. 그러나 넘어졌을 때 바로 믿는 사람들은 차이가 납니다. 믿음 있는 사람, 하느님이 우리 삶을 버티고 계신다고 믿고 있는 사람들은 넘어졌을 때 잘 일어납니다. 빨리 일어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드리거든요. 바로 그런 것이죠.
우리에게 찾아오는 그 시간은 우리 일상의 한 부분일 수도 있고 우리 인생의 큰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삶이, 우리 일상이 겉으로는 표현하지 않지만 우리 마음으로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 깨어 있는 사람은 그 일이 났을 때, 그 일을 겪어야만 할 때, 그 일을 힘들게 버티고 있을 때에 우리 자신의 디디고 있는 발의 굳기가 달라진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모래 위에 지어짐처럼 폭풍우가 왔을 때 허물어져 버리는 그러한 신앙을 우리가 키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루를 살고, 아니 작은 아침 기도 하나를 하더라도 우리가 진심으로 하느님을 대면하면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기도를 다 듣고 계신다는 그 충실한 믿음 안에서 한마디 드리는 그 기도가 10마디 찬란한 말보다 우리를 하느님 앞에 더 준비하게 만들고 더 깨어있게 그분의 존재를 내 삶 안에 더 받아들일 수 있게 해주는 기도가 아닌가, 우리 삶의 태도가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만하면 충분하다라고 생각하는 일들, 우리가 먹고 사는 일에는 잘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요. 우리가 가지는 거에 있어서 무엇이든 그게 재물이든 권력이든 건강이든 우리가 뭔가를 소유하는 데 있어서는 충분하다는 생각을 잘 안 합니다. 하나를 가지면 더 가져야지 이런 생각을 하고 삽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의 보호하는, 우리가 좋은 사람으로 하느님의 자녀로서 아름다운 사람으로 살아가는 데에는 때로는 우리 양심도 이렇게 접어가면서 이만하면 됐지 않나, 이 정도 좋은 사람이면 하느님이 봐주시지 않을까. 그리고 우리 가족이 모두 다 이렇게 열심히 한데 나 하나쯤이야. 어떤 신학자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느님에게는 자녀는 있으나 손자는 없다. 하느님에게 모두 자녀일 뿐이다. 그 자녀와 친척된 사람은 하느님에게는 없다. 우리 삶이 하느님의 자녀로서 모두 준비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하느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에게 올바른 믿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적당히 하느님은 내가 기대하는 시간쯤에 나에게 열매를 주시고 시련도 주시고 하시겠지라고 생각하는 것이야말로 우리를 허물어지게 만드는 유혹이 아닐까, 이만하면 충분하다는 자기 타협이 아닐까. 그리고 결국 우리가 문 밖에 서서 하느님 너무 야속하시네요. 저한테 왜 이러십니까? 그렇게 원망스러운 내 자신을 보아야 우리가 깨달을까요? 삶에서는 가끔씩 뜻하지 않는 아픔을 통해서 우리를 정신 차리게 만들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또 돌아가면, 지나고 나면 잊어버리지. 잊어버리는 것은 하느님의 큰 축복이기도 합니다만은, 그러나 우리를 사랑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것, 하느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것, 그것에 둔감해진다면 우리 삶은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무슨 차이가 있느냐. 그래서 이 한 해를 이제 마감해가는 이 시간에, 이 11월에 우리는 나를 충분하다고 착각하게 만드는 것들이 무엇인지, 내가 기억해두어야지, 이렇게 살아야지 하고 마음 먹었었던데 이미 마음 깊이 가라앉아 버린 내 마음의 결심들이 어디를 갔는지를 한번 찾아보는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잘 살기 위해서, 그리고 큰 일을 겪으면서 우리가 내 마음속에 내 자신의 삶이 이런 거구나 하면서
하느님께서 보여주신 길이 무엇인지를 보았는데 지금은 내 눈이 다른 데에 가고 있지 않는가? 다른 데에 내가 마음을 다 빼앗겨 버리고 사는 것은 아닌가? 그런 성찰의 시간도 이 한 달을 지내는 우리에게 필요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주님께서 깨어 있으라 하는 말은 잠들지 마라 하는 것이 아니라 준비되어 있으라는 겁니다. 잘 때는 자고 쉴 때는 쉬고 멈추어 설 때는 멈추어 서야 하는데 우리는 그러지 못하게 우리를 깨어 있게 정신을 다른 곳에 팔게 만드는 것들, 그 사이에서 헤매이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실모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주님께서 나를 비춰주시기를, 내가 덮어놓았던 것들, 안 보려고 했던 것들, 내가 적당히 타협했던 것들을 주님께서 밝고 따뜻한 빛으로 우리 마음을 비추어 주시기를, 그래서 내가 다시 그것을 끄집어내고 용기를 내어볼 수 있기를 함께 기도해 보면 좋겠습니다. 모두 일어나서 우리 믿음을 고백합시다. 전능하신 천주 성부,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니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하여 힘입고 본시오 빌라도 통치 아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묻히셨으며 저승에 가시어 사흘날에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천주 성부 오른편에 앉으시며 그리로부터 사니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하느니라. 성령을 믿으며 유대인 교회와 모든 성인의 통공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생을 믿느니라. 아멘. 자비로우신 하느님 아버지께 기도합시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인자하신 주님, 교회를 굽어보시어 어지러운 세상에서 주님의 가르침을 올바로 깨달아 망설임 없이 실천할 수 있도록 용기와 힘을 주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세계 평화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평화의 주님, 자연재해가 잇따르는 세계를 굽어 살피시어 모든 이가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 해결해 나가며 위기를 이겨내고 참 평화를 이룰 수 있도록 이끌어 주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평신도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은총의 주님, 주님께서 주신 사제직, 예언자직, 왕직의 사명을 성실히 따르며 가정과 사회에서 하느님 나라를 이루고자 하는 평신도들에게 특별히 복을 주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가정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사랑이신 주님, 그리스도 신앙으로 함께 살아가는 가정 공동체를 돌보시어 주님의 뜻을 따르며 감사와 기쁨이 가득한 보금자리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저희들의 이 모든 기도를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바치는 이 제사를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주님이 제사를 자비로이 굽어보시어 저희가 성자의 순환을 기념하며 믿음과 사랑으로 그 신비를 따르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음을 드높이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주 하느님,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요 구원의 길이옵니다. 저희는 주님 안에서 숨쉬고 움직이며 살아가오니 이 세상에서 날마다 주님의 인자하심을 체험할 뿐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보장받고 있나이다. 주님께서는 성령을 통하여 예수님을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일으키셨으니 성령의 첫 열매를 지닌 저희에게도 파스카 신비가 영원히 이어지리라 희망하고 있나이다. 그러므로 저희도 모든 천사와 함께 주님을 찬미하며 기쁨에 넘쳐 큰 소리로 노래하나이다.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간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신 순환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이를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여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봉헌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교황 프란치스코와 저희 주교 로봇과 모든 성직자와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부활의 희망 속에 고이 잠든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다른 이들도 모두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배웁게 하소서. 저희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영혼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느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그 배필이신 성 요셉과 복된 사도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함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정성들여 바칩시다. 주님,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한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평화 인사를 나누십시오.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세례받은 이는 복되도다.
기도합시다. 주님, 저희가 성체로 힘을 얻고 감사하며 자비를 바라오니 저희에게 성령을 보내시어 성령의 힘으로 저희 삶을 변화시켜 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네, 자리에 잠시 앉으십시오. 주보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보 이면에 11월 전대사에 관해서 교황님께서 특별한 변동사항들 공포하시고 이것이 세계 교구민들에게 다 전달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까지 원래 전대사 주간인데 11월 한 달 동안 전대사를 수여받을 수 있도록 연장하셨고, 그리고 올 봄에 이 시기에 전대사를 위험해서 일반적인 방법을 찾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 조건부 전대사, 그래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 달의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교황님께서 조건을 완화하시고 필요로 한 것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잘 읽어보시고 나는 어디에 해당되는가 생각해 보시면 전대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리를 잘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연옥이라 하는 우리가 기다리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원래 연옥이라는 그 말씀 교리 자체가 정화의 시간입니다. 그 라틴 말로 푸가토리라고 purgation 한다라는 것이 정화한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정화가 필요한 영혼들이 혹시 기다리고 있다면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 줄 수 있지 않는가. 그래서 이 특별한 한 달 기도하시면 좋겠고요. 새 성경 공부반 소개해 드립니다. 목요일 점심때입니다. 목요일 낮 12시에 새 성경반을 엽니다. 같은 방식으로 줌을 통해서 클래스가 시작되는데요. 그 목요일 오전에 레지오 하시는 분들과 또 그 외에 함께 하실 분들 다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줌으로 우리가 만나기 때문에 미리 주소를 받으실 수 있도록 참여하시고자 하는 분들은 저에게 기별을 주시면 그 단체 방으로 카카오톡 방으로 초대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강의를 들으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 오후 4시에 꾸리아 모임 있으니까는 브레시점 임원들 함께 참여해 주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와보시지는 않았겠지만 우리 사제관 1층이 거기에 제 주방도 있지만은 성당 사무실로 사용되는 공간이 있습니다. 근데 그 공간이 2군데인데 우리가 와서 지금까지 한 방 하나가 마련되지 않아서 한 공간에 지금 우리가 다 우리 성당 사무, 재무 이런 필요한 것들을 비치하고 있는데요. 이제 시간적인 여유가 있어서 지금 방 하나를 작은 미팅룸을 이제 준비하는데 다음 주가 되면은 자리를 잡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이제 레지오도 만날 수 있게 되고 주일 학교도 돌아올 수 있게 되고 그때가 되면 활용할 수 있는 공간들이 다 됩니다. 그러나 사제관 1층에는 아이들은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모임 공간을 그동안 준비를 해왔는데요.
요한 형제님이 마네스 자매님께서 테이블 기증해 주시고 이로사 자매님께서 또 장을 기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잘 마련되면 언젠가는 좋게 이렇게 사용되기를 바라면서 도와주신 분들 감사드리고, 다달이 또 프레시디움별로 돌아가면서 성당 이사 전에 성당 소독해 주시는 우리 단원들 계속 감사드립니다. 연일 뉴스는 대동소이한 한 뉴스들이지만 거기에 묻혀서 우리가 올 봄에 걱정했던 이 감염병 상황보다 더 지금 나빠진 거 아닌가 하는 걱정이 사실은 됩니다. 그래서 이 겨울을 잘 보내야 될 텐데 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우리 주변에 우리 이웃들, 특히 우리 교우들, 연로하신 분들 관심을 가져주시고 메시지도 나눠주시기를, 그리고 무사히 잘 지나갈 수 있도록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오늘도 저 카메라로 미사가 방송되고 있지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이 공간에 함께 모여서 불편하지만 그래도 미사를 봉헌할 수 있는 것은 하느님의 은혜가 아닌가. 오시고 싶어도 오시지 못하는 분들의 마음이 더 안타깝게 느껴지는 시간이네요. 그래서 집으로 돌아가시면서 우리가 평범한 것들의 아름다움이란, 평범한 것들의, 당연한 것들의 소중함에 대해서 새로 한 번 더 감사하는 마음으로 오늘 하루 그리고 한 주간 보내시기를, 건강하게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모두 일어나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있는 모든 이에게 강복하소서. 주님과 함께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